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상을 고치며 또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고 또한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한 예배 방송이 30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30분 지연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때에 말씀드린 그 설교 제목이 참된 기적이었습니다. 참된 기적. 여러분, 그 방송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들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예배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그 제목이 오순절 성령운동인데 초대 교회의 성령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작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참된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제가 내일 그 예배 방송에서 말씀드릴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하면 여러 가지 종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또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양이 적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지성적인 이해를 믿음으로 오해한 나머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믿음대로 되라.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믿음이 크도다. 아까 보니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정말 잘 배양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죽은 믿음,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종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믿음인가? 라는 그 이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그 말씀을 좀 오늘 같이 말씀을 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거기에 아주
흥미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하인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 부탁을 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인 가운데, 그의 벗 가운데 한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대신 부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신실하고 우리 회당도 건축해주고 아주 경건한 그런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한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하인을 내가 직접 고쳐주겠다 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 로마 백부장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포수를 보내서 아마 하인들을 보냈겠죠. 주님이시여,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가서 말씀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직접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해온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마 그 12 제자들도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를 느끼는 것뿐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인식하지 못했는가? 유대인들의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해야, 공로가 있어야, 많이 드려야, 회개를 많이 해야, 그렇죠? 주님의 계명과 어떤 주님의 규례를 철저히 잘 지켜야, 그래야 주님께 나가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주의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이해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멀리 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행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많은 공로를 쌓는 것입니까? 성자에게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자에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를 응답하시게 하는 우리의 조건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기에 이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의 행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모두 성취시킨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 번도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이 우주의 천연계의 그 창조의 기적을 보고 있고 신비함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압니다.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 어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듣고 압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단순하게 주 앞에 말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셔서 기이 여기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이 성령 말씀은 과거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해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셔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의 믿음,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펼쳐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무슨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펼쳐 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시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구세주께 나아가서 병든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호소해 줄 정도로 그는 마음이 착하고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알고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도움으로 어떤 사람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고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 설교를 좀 한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그 예화를 늘 들은 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말이죠, 젖을 먹고 또 필요할 때 응애 울면 말이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안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면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끌어안아주는 그 어머니를 신뢰하고 믿는 것은 선물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배우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어머니를 믿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한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히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히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믿음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이든지 굴복하여 드릴 수 있으며 내 목숨이라도 바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자신이 믿음입니다. 내 생애가 믿음이고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예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어떤 사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곡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어서, 그렇죠? 정말 이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시작하실 때 무엇을 어떤 단계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태도,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3장 5절에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펼쳐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자기 자신을 의뢰함을 버리고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언제 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채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받을 복음 사업을 성취시킬 전조였습니다. 로마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러한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앞으로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자들은 그저 감동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진짜 믿음 말이에요. 예, 진짜 믿음.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완악한 것을, 또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들은요 정말 믿기에는 너무 크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 예수를 만난 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에 대한 그들 마음 가운데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친정하고 단순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40년 동안 돌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다 거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이 곧고 완악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또 다른 더 나은 경지에 많은 믿음으로 점점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은 질입니다. 양도 점점 발전하지만 믿음은 첫 번째 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도 그리스도의 경험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점점 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품성도 그러하지만 믿음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동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경험은 똑같은 동질입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넓어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른 참된 믿음의 성질, 참된 씨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좀 쉽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참 뜻이 깊은 말씀인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그들 말고 단순한 로마 백부장, 단순한 병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소경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그들이 자기들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질에서, 단순성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면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전부 걸고서 저 앞에 간구하는 그 간절한 심정들을 볼 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믿음은 양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질이죠. 그렇죠? 믿음이 태산만큼 많든지 아니면 겨자씨처럼 아주 작든지 믿음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진실된 참된 믿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주님의 말씀과 허락에 근거해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의 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구속에 대한 우리의 참된 반응과 사랑이 진실되면 성령에 의해서 생긴 것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박혀지고 심어진 것이면 겨자씨만한 씨가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렇죠? 이 놀라운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로 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홍해를 명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경에게 명했을 때 눈을 떴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질입니다. 이 똑같은 믿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 죽음 맛보지 않고 성천한 에녹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우리가 그 똑같은 질의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오늘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장애물들이 옮겨지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이죠.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을 갈거나 시장에 갔다 오거나 심부름을 갔다 오거나 그런 종들이 갔다 왔을 때 그때 주인이 어떻게 빨리 와라 수고했다 고맙다 앉아서 먹자 그렇게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자 8절 보세요.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니 주인이 노예에게 종에게 참 수고했다 이리 와라
나보다 먼저 먹어라, 아니면 같이 먹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을 모아놓습니까? 그 종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왔어도, 자, 빨리 손 씻고 빨리 요리해, 빨리 음식을 가져와,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옆에 서 있어, 내 시중을 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느냐? 아니, 참 수고했다, 상 줄까? 얼마 줄까? 참 고생했으니까 들어가서 좀 자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을 끝나면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요? 종이니까. 종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질이다, 질. 여러분, 겨자씨만한 여러분 작은 씨죠. 조그만 씨 같은 그 씨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씨는 생명이 있으므로 자란다.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진짜 참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진짜로 반응하게 된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놀라운 역사가 생겨요. 그렇죠? 이 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된다? 하나님의 종처럼 살게 된다. 너무 구속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줘야 돼. 우리 오라는 걸 다 들어주셔야 돼요. 건강해 주시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인쳐 주셔야 되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그들이 종이 아니라 이게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진실되고 참된 믿음, 그 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내게 보상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 다음에 주인이 나를 잘 대접하시든지,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라고 계속 일을 시켜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너무 냉정하다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참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명령을 다 지킨 다음에 내가 그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이 놀라운 자비로운 주인 밑에 와서 이런 주인의 하시는 명령을 들어서 순종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으니 주인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에게 일을 분부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자기 주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초를 당했으며, 그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많이 희생했는데, 그것을 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내가 남들에게 알게 하지 않을 때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요? 여기에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똑같은 말씀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조건 가운데, 어떤 삶에서 우리가 묻고 싶고 알고 싶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을 때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또는 행하시고 섭리를 인도하신 똑같은 일과 사건들을 누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말씀하시고 대하시고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저 주여 주여만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주께서 말씀하신 뜻과 빛이 진리가 들어오면, 계명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또 무엇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린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왜? 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마귀의 믿음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 잘한다. 좋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안다. 어떤 의미세요? 어떤 의미에서요? 마귀는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마귀는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그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귀가 그것을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습니까? 너무 잘 알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인상의 타락한 인류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는 잘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감동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써주신 것을 그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는 예언을 믿습니까? 예언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거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순종에 따라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인정합니다. 그게 귀신의 믿음이고 마귀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안 합니까? 그 자신을 주 앞에 굴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교회 다니는 많은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사탄의 믿음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곧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의인들의 마지막 시대 참된 교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시편 40장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이 즐거우셨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박혔어요. 사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인침을 받은 자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계명과 뜻이 예수의 마음 가운데 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치신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무엇을 보이러 오셨다고요? 내가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고 따라 사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보여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애고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죄의 그 본성에 있는 이 타락한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 가운데 사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죄를 안 졌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이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 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사신 것을 그들이 인정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인정했어요. 그렇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믿음을 좀 보실까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 1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습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믿음을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동행의 삶을 살다가 살아서 승천하는 기록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지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지금 히브리 11장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의 선택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애굽의 보화보다, 왕의 자리보다 그는 자기의 백성들과 고통과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선택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핍박과 거기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노덕인 요셉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39절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산 자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그 약속에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투쟁하며 나아간 믿음의 삶에 결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이룬단 말이에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의 이 노독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이룬단 말입니까? 히브리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룬다? 그러면 믿음의 결론이 뭐냐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그 목적지며 무엇이 온전케 되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적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그 의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노독들 아닙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것을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앞에 있는 자기의 수고 때문에 생긴 목표물을 보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온전케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결론을 짓는,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약속을 온전케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4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대항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목표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케 되는 마지막 목표물입니다.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어떤 육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기 온전히 나오잖아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이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체에 계실 때, 우리 같은 육체에 계실 때 그가 눈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받으셔서 죄를 승리하는 온전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의 생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 마지막 환난 때 사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끝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펴냈습니다. 혹시 오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 한번 전화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놀라운 책입니다. 1800년도 말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알게 하는 영감의 글입니다. 여러분, 그 책의 영어 책인데 668페이지에 있는 그 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읽을 수 있어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얼마나 맞습니까? 믿음은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이 참된 성질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생기는 우리 마음속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참된 순종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온단 말입니다. 종은 자기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그저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저 할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주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태도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겨자씨만한 참된 질의 믿음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 주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종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을 때 올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굴려내라 할 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자, 또 뒤를 바라보며 자랑하는 심령이 생기자 물속에 빠졌습니다. 믿다가도 갑자기 실수하고 불신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모세도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주의 종도 실수했습니다. 엘리야도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그런 경험을 하고 온 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기별을 전한 엘리야도 도망가서 나 차라리 죽기 원합니다 라고 낙심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아무 칼도 한번 대보지 않고 그들이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종도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적은 도성인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믿음의 그 질을 가지면 우리에게 믿음을 증가시켜 주는데, 그 증가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공로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속을 받을 자격이 내게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버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직접 와서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게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큰 능력의 환한 태양빛 같은 주님의 얼굴 지금 당장 보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전갈만 해주십시오. 주님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들, 하인들을 보내서 내게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간접적으로 전달만 해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참된 믿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시대 백성들이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잠깐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베푸신 큰 역사를 우리 어찌 다 깨닫겠으며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의 생애에 나타난 증거를 보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압니다. 주여 말씀을 믿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습니다. 주여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인내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실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